성경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의 재산 목록표를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의 재산이 실로 엄청납니다. 그에게는 7남 3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생일잔치가 끝나면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10자녀가 모여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의 몸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든 것입니다. 욥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들의 고발처럼 숨겨진 욥의 죄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욥기서 1장 1절에는 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욥에게 벌어진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사고가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그 고난의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서의 관심은, 욥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욥이 어떻게 이겨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욥기서의 결론을 보면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욥기서 42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은 욥기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이 친구들, 그 친구들이 누구지요? 욥을 공격하던 친구들이에요. 너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너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야 라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친구들을 욥은 원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 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공경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고난을 돌이켰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 엄청난 곱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욥기서 1장 21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죠? 이 말씀은요,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욥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10자녀를 한 번에 다 데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제가 알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온 그대로 알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오직 저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저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이겨낸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욥의 하나님 고백이 고난을 이기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고백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길 수 없고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욥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든지 욥은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부르셨던 찬양이 오늘 본문 시편 118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도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찬양하며 감난산에 오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번 반복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을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4번 반복된 내용이 뭐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자, 숙자, 인자가 아닙니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헤세드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의 긍휼, 그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며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볼까요? 아들을 십자가로 내모는 아버지가 어떻게 인자한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내던져버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다함 없는 사랑으로 오늘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세요?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찬양한 대로, 예수님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 인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고백한 대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인자, 다함이 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헤세드가 될 거야, 너에게. 여러분, 내가 고백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인자를 나타내십니까? 헤세드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 첫 번째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절입니다.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을 찾아보자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울에게 이유 없이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에 이름을 붙여보자 한다면 의인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두 번째 고난은요, 그가 밧세바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고난, 어떤 고난이죠?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은 아들에게 쫓겨나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쫓겨난 고난, 그 아들의 칼날에 목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고난, 이게 다윗의 고난이란 말이죠.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 다윗이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다윗은 인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날에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메달리스트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요. 마치 오늘 이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넓은 곳에 세웠다는 말은 네가 승리자야 라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윗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네가 승리자야,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시편 40편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귀를 기울이신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귀를 안 기울여도 하나님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숨소리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를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새 노래를 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가 등장을 해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죠?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반드시 새 노래, 승리의 노래,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이 승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인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인자의 하나님. 존 버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덧셈을 할 때 뺄셈을 하시고 우리가 뺄셈을 할 때 덧셈을 하신다. 아리까리한 말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존 버녀는 대단한 문학가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휘말려서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존 버녀도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그만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사실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덧셈을 했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도 이렇게 좀 돼봐야지 하고 덧셈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뺄셈을 하셔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이 감옥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나를 억울하게 이 감옥에 쳐넣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저는 무고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4번 똑같은 말씀이 들려오는데,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똑같은 음성이 반복해서 들려와요. 그래서 존 버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그가 기도를 바꾸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인생 보태기 하려고 열심히 제가 제 야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 감옥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뺄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제 인생에 덧셈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인간적 견지에 보면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뺄셈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존 버녀는 바로 그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었어요.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익혔다고 하는 철로 역전을 그곳에서 쓴 것입니다.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감옥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작품을 그가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문학의 역사 속에 그의 이름, 문학의 역사라고 하는 장에 그의 이름을 넓은 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12년 동안의 세월에 그는 뺄셈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덧셈 인생이 되게 만든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성사에서 믿음의 글들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당신의 날개로 나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인도의 유명한 여의사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부모님은 거듭나고 헌신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고생을 모르고 형제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랐습니다. 의학을 전공하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 후에 그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그만 하반신 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의 예쁜 얼굴도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뿌리째 흔들렸고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밑둥부터 잘리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사고를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을 전능하신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인간 비극을 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절망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바로 가시 때문에 기뻐하는 바울의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 위대한 사도에게도 고통의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하는 바울 사도의 환상을 이 여인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 사도의 환상을 본 다음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아, 여전히 내게는 2 손이 남아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게 여전히 2 손이 있습니다. 2 다리는 잃었지만 2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주님의 손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책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를 두드려서 그의 모든 재능을 손끝에 모아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손끝에 그의 재능이 다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병 환자의 재활을 시키는, 나병 환자가 병에 걸리면 이런 게 다 마디가 떨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걸 재활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외과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2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2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날개로 날아오를게요. 그래서 쓴 책이
당신의 날개로 나르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를 날개 해줄게. 내가 너에게 두 날개를 줄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의 하나님. 두 번째, 그 인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 편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기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화리라고 합니다. 에화리, 그 뜻은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니. NIV 성경에서는 The Lor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존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편,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다. 내 편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정말로 절묘하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원의를 가장 잘 살리는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번역을 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거든요. 인자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당당하게 말하는 바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거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일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하나님 내 편이야, 골리앗 너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골리앗 너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도 만만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척박해도 하나님 내 편 되시면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대. 테니스를 하다 보면 복식 경기를 주로 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한 게임 내지 한 세트 내지 두 세트의 테니스 운동을 1시간씩 해요. 근데 어떤 날은 지고 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다고 이긴다고 해서 뭐 점수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서 괜히 지면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서 알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랑 파트너를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나
요거 궁리한다고요. 이게 저 사람 나보다 실력이 못한데 저 사람 덕 못 보겠네. 에이, 저 사람 파트너 하면 또 질 거야. 슬쩍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실력이 더 나은 사람과 파트너를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그 사람 덕 보느라고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작은 게임도 그 사람 덕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심리예요. 아, 저 사람이 내 편 되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아, 저 사람 덕 보고 내가 이번에 이길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득이 뭐죠?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나요? 하나님이 나 덕 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덕 볼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갈 거예요. 야, 너 그거 좀 지저분하다. 너 그 지저분한 것 때문에 내 이름이 좀 욕을 먹은 것 같아. 내 편에서는 하나님 내 편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네 모습이 어떻든지 네가 옳은 일을 해서 내가 네 편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제대로 살아서 내가 네 편 되는 거 아니야.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 내가 네 편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대요.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뭐지요? 헤세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다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가치 있어, 내가 옳게 살아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제대로 세상 실력 있게 살아서 내 편 되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실패도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네 편 되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돌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탕.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 되시는, 내가 무슨 옳은 일을 해서 내 편 되어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 되어주시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돌탕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서 둘째 아들이 창기와 더불어 다 말아먹어버리고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 거지의 몰골을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요. 아버지는 그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쫓아나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나는 네 편이야. 이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놈이 있어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뼈 빠지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셨나요? 그런데 당신의 재산, 아니 유산을 다 창기와 더불어 말아먹어버린 저런 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큰형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둘째 탕자를, 이 돌탕을 아버지가 품어주면 안 돼요. 이런 놈은, 야, 너 호적 팠다. 떠나는 순간에 너 호적 팠어. 너 아무 연이 없어. 네 나한테 아버지라면 안 돼. 쫓아내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출세를 해서 어사화를 쓰고 돌아왔기 때문에 끼안고 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실패했지?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너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었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하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게 뭐지요? 인자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 편 되어주신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에 우리는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가족 회복, 다음 세대 회복 세미나를 했어요. 세 분 강사님이 강의 내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 번의 강의에 계속해서 나온 말은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내가 네 편 되어 줄게 이거든요. 내가 네 편 되어 줄게. 오늘 이 시대는 날쌘 경쟁과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편이 필요합니다. 정말 편이 필요해요.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제끼지 않으면 내가 합격할 수 없고, 그를 제끼지 않으면 내가 당선될 수 없어요. 편이 없어요. 모두가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많은 질병들의 원인의 70%가 정신적인 이유라고. 왜요?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편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편 되어줄게.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남편이 사장 때문에 열받아 오면 똑똑한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제대로 못했으니 사장님이 그러셨지. 제대로만 했다면 그러셨겠어? 당신 하는 꼴을 보니 꼭 당할 것 같더라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어? 당신 하는 게 제대로 있어야지. 세상에 못 하나 박아주라고 해도 못도 못 박아봐주는 인간이 당연하다, 당연해. 그렇게 부인이 말한다면 똑똑한 거예요. 아니, 남편 열받아 죽일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남편을 뭘로 보고 인재를 제대로 몰라봐 이 사장이. 참 사장님도 사람을 그렇게 몰라본단 말이야. 여보, 사람 몰라보는 족속은 다 그래. 그런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말어. 당신 열받게 한 것 때문에 그 인간 후회하게 될 거야. 이쯤 나가야지. 이참에 그럼 때려쳐. 내가 책임질게. 여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때려치는 거야. 여보, 그런데 말이야, 열받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겠어.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뭐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열받고 왔으면 싸다 싸, 당연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진짜 나도 열받네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나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편 될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내 편 되어도 우리가 힘이 돼요. 세상에 3살짜리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야,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세상에 3살짜리가 편 돼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래도 그걸 묻고 있어.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더 똑똑합니다. 나는 엄마 편 아빠 편 다 돼 이래요. 여러분, 그 약한 어린 아이도 편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네가 옳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제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너에게는 허물이 여전히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헷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의 편 되어줄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평생 강도짓하다가 죽으면서 죽는 순간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놈아,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너 제대로 똑바로 살았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지금까지 강도짓하다 사형당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해 변호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네 편 되어 줄게. 세상은 너를 못 박아 죽이지만 내가 네 편 되어 줄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주님의 헤세드, 인자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 편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일도 너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어. 나는 네 편이야. 내가 고백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내 편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인자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원치 않은 고난이 우리